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이 많이 있죠.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에서는 여인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여인들의 역할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재물에 관련돼서 또한 가난한 자들을 살피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의 복음이라는 이런 별칭을 갖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관련된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비유와 관련되어져서 예수님이 세 가지로 교훈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8절은 불의한 청지기에 관련된 비유의 말씀이고 9절부터 13절 말씀이 예수님이 세 가지 교훈으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1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것, 이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는 1차 대상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에 관련된 비유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있었고 이 주인은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 집안에 있는 하인들을 다스리는 청지기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였죠.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청지기가 불의하다는 사실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청지기를 세웠을 때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주인의 소유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청지기를 세우죠.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알고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소유를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두 가지를 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오늘 청지기를 불러다가 그가 한 일이 그 주인에게 들은 일이 사실인지를 오늘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청지기에게 하던 일을 셈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청지기 직에서 오늘 파면을 하겠다라고 해고 통지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주인이 하는 일이었죠. 이 주인으로부터 해직 통보를 받은 이 청지기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생각한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옳은 방법인 이 육체의 노동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을 이 청지기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자니 힘이 없었죠. 왜냐하면 이 청지기는 집안에서 사부만 보고 오늘 주인의 소유만 관리하다 보니까 몸 쓰는 일이 자기의 체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몸을 쓰면은 오히려 며칠을 알아눕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땅을 파기에 내가 힘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 청지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구걸이라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구걸로 삶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 있죠. 그렇지만 구걸하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될 뿐만 아니라 수치가 되기 때문에 구걸하는 일도 포기하고 맙니다. 내가 청지기로 있었다가 이제 구걸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산다는 것이 자기가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한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답게 불의한 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 번째 생각이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래 내가 할 일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영접할 거야. 내가 그래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일은 문서를 위조하는 아주 나쁜 일이었습니다. 지금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일일이 불러 모으고 있죠. 그리고 맨 처음 온 사람에게 얼마를 빚졌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맨 처음 도착한 사람이 기름 100마를 빚졌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름 100마를 빚졌다라는 것은 원금 플러스 이자가 바로 100마리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사람에게 증서에다가 50마리라고 오늘 이렇게 쓰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불렀더니 이 사람은 주인에게 밀 100석을 오늘 빚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증서에다가 다시 80석이라고 오늘 이렇게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기름 50말과 이 밀 20석을 탕감해 주면은 이 사람들이 자신을 영접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불의한 어떻게 보면은 이 문서를 위조하는 이 형벌에 처할 만한 일을 오늘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기 어려운 내용이 있죠.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을 보실까요?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8절 말씀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 있게 일한 것을 보고 칭찬을 하였다라는 것이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것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가운데 저주라는 단어를 칭찬으로 잘못 번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은 평서문이 아니라 의문문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 이 칭찬하였겠느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 주인이 칭찬하는 것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한 그 지혜로움 때문에 칭찬을 한 것이지 모든 것을 칭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저도 이 말씀을 누군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 잘못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든 일을 우리가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단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라는 것을 주인이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주인은 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라고 칭찬했을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칭찬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오늘 자신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청지기의 직을 잃어버린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를 지혜롭게 처리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지혜롭게 행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오늘 8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8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 당시에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바로 빛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었죠. 반면에 이 세대의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하여서 이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분류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빛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칭하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오늘 칭하였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기 시대 속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라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오늘 결론이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얻는 일에, 자신의 유익을 얻는 일에, 자신에게 도움되는 일에 매우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매우 민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대비하는 사람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에 비해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이익을 얻고 자신의 유익을 지키는 일에 이 세대의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못한 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바가 바로 이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대 사람들보다 자신의 몫을 챙기기에 더 빠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더 많이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들은 과연 빛의 아들일까라는 의문점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리숙할 뿐만 아니라 더 이 이익에 빠르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빛의 아들들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재물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재물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영접할 친구를 만드는 일에 이 불의한 재물을 사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가운데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을 친구로 삼기 위해 이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4절의 말씀을 반영을 하고 있죠. 이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의 직분을 잃어버린 가운데 오늘 이 불의한 지물로 친구를 삼았을 때 그들이 자신을 영접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지혜롭게 일을 처리한 것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재물에 관해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재물은 어떻게 보면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이 재물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이 재물은 우리 가운데 선한 일에 쓰여지기도 하고 악한 일에게도 쓰여지는 것이 재물입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이 돈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돈이 선하게 쓰여지고 악하게 쓰는 사람에 의해서는 이 돈이 악하게 쓰여지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재물은 가치 중립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신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맘몬이라는 이 물질에 관련된 신이라고 오늘 칭호를 하고 있죠.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수중에 재물이 있을 때 그 재물이 우리를 마음을 편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물론 지금은 카드가 있고 우리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지갑이 두둑하면은 누군가를 만나도 우리가 떳떳하게 만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지갑이 얇으면 얇을수록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데 우리가 떳떳하지 못한다라면은 이 물질이 우리 가운데 신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돈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 돈을 마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래서 이 돈이 우리 가운데 신으로 작용되는 것이 바로 이 돈이 끼치는 영향이죠. 그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중에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돈은 다 좋아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을 좋아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늘 돈을 얻는 것은 돈을 사랑함이죠. 그런데 이런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에게도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일들이 있고, 이 많은 근심이, 돈으로 인한 많은 근심이 우리를 찌르는 일도 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은 가치 중립적인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불의의 재물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이자 재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과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재물이 없어질 때가 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 재물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고 그 친구가 자신을 영접하여서 머물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는 데 이 재물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미 누가복음 12장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재물을 부유한 일에 사용할 때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보물이 쌓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해지는 방법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선한 일과 선한 사업 가운데 사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선한 일과 선한 사업 가운데 쌓고 또 가난한 일들을 섬기는 일에 이 물질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것이 바로 물질이죠.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재물과 충성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이 재물에도 충성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작은 것에 우리가 충성하면은 큰 것에도 충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은 것에 불의하면은 큰 것에도 불의할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작은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면은 큰 것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큰 것에서 충성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이라고 해서 이 작은 것을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것에 충성하지 않고 불의하면은 큰 것에서 불의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 우리가 재물에도 충성해야지만이 참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재물과 참된 것을 비교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재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기셨고 오늘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재물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 부유한 재물에 우리가 충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참된 것도 우리에게 맡기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이 5달란트의 2달란트에 충성된 자에게 10고를, 2고를, 5고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물보다 더 참된 것을 맡기실 수 있는 것은 재물에 우리가 충성할 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세 번째, 다른 사람 것에 우리가 충성할 때 우리에게 우리 것을 맡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로서 다른 사람 것에 우리가 충성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라면은 자신의 것도 귀하게 여기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의 것에 오늘 충성된 사람에게는 자신의 것을 맡기심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 이 재물에 대해서 교훈한 바는 이 재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물의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이 재물과 하나님에 관련돼서 말씀하며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지파인은 한 주인에게만 속했습니다. 하인이 되었다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인만 섬긴다는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섬김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을 원하고 계시죠. 우리의 전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재물도 우리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주인을 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미워하면은 이것을 사랑하게 되고 이것을 중하게 여기면은 다른 것은 경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우리가 재물도 섬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밖에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의 아들들이라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을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청지기로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대의 지혜로움과 빛의 아들들의 지혜로움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지혜로움은 미래를 대비하고 그들이 민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손해보지 않는 일에 발이 빠른 것이 이 세대의 지혜로움이죠. 이 세대의 지혜로움은 어디에서 돈이 생길 줄 알고 어디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얻을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평안할 줄 아는 것이 이 세대의 지혜로움입니다. 같은 땅을 보더라도 이곳에 무언가를 하면은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재리에 되게 빠른 것이 이 세대의 지혜죠. 여러분, 반면에 오늘 빛의 아들들의 지혜로움은 하나님께 부유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부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지혜로운 빛의 아들들의 지혜로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 선한 일과 선한 사업 가운데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하신 친구이신 하나님의 영접을 받아서 영원한 처소에 거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재물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자인 것을 나타내는걸 말씀하죠. 이 재물이 우리를 결코 다스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재물은 불의한 속성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재물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재물을 도구화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제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살아가면은 다른 것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대의 지혜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움,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들의 지혜로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재물의 청지기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